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를 인하여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나무 입었도다. 오래는 다양간 가서 그 행하여 이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징계를 받고 우리가 나무 입었도다. 오래는 다양간 가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습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갔다는 말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신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온 인류를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이 문제를 안고 감람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동산에 올라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도록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답답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와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후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사명의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난감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유익한 대로 최고의 유익한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앞으로 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 현재 과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유익한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기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문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잔이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나 쓰디쓴 고통스러운 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당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채찍을 맞아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무서운 죽음의 고통을 당하여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는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누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치러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며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돕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보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예수님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도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도 이렇게 힘쓰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본문 45절을 보면 기도에 일어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잠이 드는 것을 봤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원치 않아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잠든 모습을 보시고 일어나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을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대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 사단에게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악한 사단 마귀들의 장난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누기 피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재앙과 환난과 모든 기근과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누기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될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예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깨어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먼저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5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58절 보면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59절에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니라고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환경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울며 통곡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며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며 죽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일을 살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여 우리의 심장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